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는 삶을 실천하셨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루틴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므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만나게 됩니까? 부모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자라갑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돌봄을 받은 것 중에 혹시 어떤 일이 기억이 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우산을 챙겨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교할 때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데 부모님이 우산을 가져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데리고 올 때 부모의 돌봄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돌봄을 받고 감동했던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계시지 않아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어둡죠. 그리고 불안해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성장 과정 중에 이 부모의 돌봄을 통해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뢰감이라든지 결정을 하는 것 등. 하지만 돌봄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이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 돌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돌봄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돌봄을 온전히 받고 자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요. 과거의 기억으로 마음이 무겁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전히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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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까? 오늘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선포한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연초 1월부터 연말 12월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표현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은 이제 9월인데 1월부터 지금까지 돌봐 주셨고 앞으로 12월까지도 돌봐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과거에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 그런 기억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1년 365일 돌보아 주신다는 것. 아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고 신명기 말씀의 주제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대로 살아낼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결과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말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 은혜와 징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징계를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2절과 4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성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룬 것과.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10가지 재앙에 굴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한 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당시 이 애굽을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원동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최강대국의 원동력인 바로의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키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또한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한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5절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모세는 신명기 11장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거듭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마주하는 일들,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멘. 여러분, 분명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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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거듭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아멘. 지극히 크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내용이라면 6절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 아비람, 온이 250명의 족장과 결탁해서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삼켰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징계에 대한 사건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느끼며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징계하심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나의 현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주어진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기억은 믿음을 지속시키는 영적 자산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징계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에서 2절과 6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를 기억하게 하면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백성의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번성과 강대함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연약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거인이고 강대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작고 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오래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혜롭고 강해서 형통한 것보다 내가 무지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아멘.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낸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애굽 타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었는데 그 나라를 계속 그리워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예요. 애굽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물과 연못과 호수와 운하 등 온갖 관계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하는 발로 물대기는 이 그림 보면 수차를 발로 돌려서 농경지에 연결된 수로에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렇게 수차를 발로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강릉에 극한 가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죠. 비가 좀 내렸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빨리 비가 많이 내려서 그 가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이 물 때문에 잠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겨울에 옥상에 물이 얼어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댁에 가서 물을 받아서 1층에서 4층까지 들고 날았던 적이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애굽은 물을 얻기 위해 상당한 수고와 노력을 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러한 수고가 필요 없는 땅이에요. 애굽과 달리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 평지인 애굽과 달리 수많은 산과 언덕 그리고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 가나안의 지형은 자연적인 저수지와 수로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까지 적절히 내려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와 같은 물을 얻기 위한 수고와 노력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엄청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정도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급받는 돌보심을 받는 인생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로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노력한 만큼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남한과 북한을 비교한 밤에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밝지만 북한은 어때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북한이었지만 그곳에 있던 교회들을 모두 부수고 그곳에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공산주의, 사이비 집단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복음으로 이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남한만이 아니라 북쪽의 땅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래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큰 비전을 품고 이제 저는 오이 패밀리와 연계된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이는 오병이어를 말합니다. 오이 패밀리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을 섬기는 프로그램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동행교회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것에 함께 동참하게 된 큰 이유는 오이 패밀리의 최종 비전은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에 있는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섬기려는 꿈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분명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영상 보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좀 간절히 기도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최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잘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보다는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 중에 세계롭게 담임 목사님이 구속되셨어요. 물론 그 목사님께서 뭐 정부를 향해서 과하게 말한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구속될 정도는 아닙니다.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날이 항상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도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어려운 상황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 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아멘. 그 결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김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가운데 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